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각 처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주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달은 교회력으로 감사의 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감사를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지난 2년의 팬데믹 가운데 또 많이 눌려있고 코로나 블루 우울하고 또 사업, 직장, 생업 등등 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게 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지 감사할 이유가 없는 적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찾으면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고 오히려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는 뜨겁게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또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또 계속 주어지는 한 달 동안의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당연히 행복합니다. 감사를 상실한 사람은 구중궁궐 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조건입니다. 먼저 첫 주에는 모든 것이 배움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은 배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웠고 또 풍부한 상황에 처할 줄도 대처하는 법도 배웠다. 그리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좋은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근데 나쁜 것은 안 배워도 잘 됩니다. 일부러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싹싹 습득이 되고, 또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의 DNA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은 배우지 않고 좋은 것을 우리가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배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배움이고, 특별히 이 감사는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또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바울 사도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어떠한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평, 불망할 수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 컨텐츠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 내면에 가득 참으로, 뭐 밖에서 뭘 부어줘서가 아니라 내면에 가득한 그 신앙의 힘, 또 그 내적인 마음의 자세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상황에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그래서 온도계와 또 온도 조절기 말씀드렸죠. 온도계는 온도에 따라서 들쑥날쑥 올라갔다 내렸다가 하지만, 온도 조절기는 그 추위와 더위를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죠. 바로 이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이 훈련됨으로, 또 이 올바른 내 내적인 신앙으로 자족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더 안 좋을 때 진짜 진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선천적으로나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배워서 되는 것이지 타고났다. 타고난 게 있죠. 선천적인 탤런트가 있는데, 제 아무리 타고나도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공부 전혀 안 한 아이가, 전혀 배우지 않은 아이가, 여러분 아무리 그 타고난 두뇌가 좋더라도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은 다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배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능력, 그게 또 인간됨의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공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거는 나는 자격이 있다, 뭘 하든지 나는 이것을 받고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만족이 더 많습니다. 늘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은혜의식 없이 공로의식, 나는 무엇을 하든지 다 자격이 있고 내가 노력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은혜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모든 내가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찌 그 모든 것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로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서, 그럴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관계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죠.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는 한 단어는 은혜,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또 고백하는 삶, 그럴 때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은혜의식이 가득한 사람이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공로의식이 가득한 사람이 행복할 수도 없고 은혜의식이 가득한 사람이 불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이 은혜의식과 감사의식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감사를 상실하는 마음, 감사를 상실한 그 마음은 바로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 감사로 가득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감사의 씨앗을 뿌렸으니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로 가득함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공로의식 가운데 늘 결핍을 느끼고 살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1월 둘째 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시작. 감사를 훈련하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감사를 배워야 된다. 아무리 배워도 배운 것 가지고 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배움보다 강하고 배운 것을 쓸 수 있게 체질화하는 것이 뭐다? 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계속 내가 나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계속 감사하도록 배우고 그리고 또 감사 훈련을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정말 가장 큰 유산이 재산을 받은 것도 없고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과 이 감사에 대한 늘 감사하는 마음. 그럼 저희 가정이 어렸을 때 유복했느냐? 천만에요. 전혀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배운 것,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정말 큰 유산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배워도 계속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도 쓸 수 없이 무기력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배운 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훈련. 자, 어떤 영역이든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밥 먹고 나면 훈련하고 이럴 때 이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 월드컵 앞두고 또 국가대표팀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놀 때 마음껏 먹을 때 잘 때 여행 다닐 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을 매해 평가하는 기관인데 그 가운데 전 세계 특수부대들이 있죠. 일반 부대 말고 특수부대 가운데 가장 강한 특수부대 20개를 금년에 뽑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2개 UDT 해군 UDT와 또 707 특임대, 보통 사람들은 이런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707 특임대는 전 세계 특수부대 가운데서도 7번째에 드는 아주 강력한 특전 부대라고 합니다. 자, 20위까지 가운데 이제 네 번째부터 보면은 네 번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사이트라고 하는 특수부대, 모사도도 있고 사이트 특수부대인데 이 부대는 세계 특수부대 가운데 네 번째로 강력한 부대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델타포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여기는 모든 특수부대원 중에서도 최고가 뽑히는 델타포스라고 합니다. 10위권 가운데 4개가 미국 특수부대라고, 역시 군사적인 강국이죠. 2위가 어딜까요? 자, 2위는 바로 러시아 KGB 산하의 대테러 부대인 알파 그룹이란 이 이제 부대가 세계에서 2번째로 강력한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부대죠. 그러면 세계 1위 특수부대는 전문가들이 뽑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국 육군 소속의 특수부대, 모든 특수부대 시조세라고 합니다. SAS, 사스는 아니고 SAS, 이 부대가 전 세계 특수부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대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특수한 부대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눈치채셨죠? 이런 부대들이 그냥 되느냐?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는 가장 강력하게 훈련된 부대일 겁니다. 물론 우수한 아주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우수한 대원들을 뽑지만 그래도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최고의 좋은 재원들을 정말 특수하게 혹독하리만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훈련을 시킬수록, 그래서 강력한 부대일수록 강력한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언제나 올림픽 때 실망을 시키지 않죠. 작년 2020년 일본 올림픽에서 우리 남자 양궁팀이 결승에서 6발 전체를 10점 안에 집어넣은, 기억하십니까? 60점. 한 명이 2발씩 3명이 쐈는데 전체를 다 100% 10점 안에 들어가 6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타고났을까요? 그것은 보나마나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집요하게 훈련을 한 결과, 조금 느슨해지면 그래도 계속 우리나라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조금만 풀려도 느슨해져도 바로 뒤집히고 말 겁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세계 양궁을 제패하는 것은 여기에 가장 강력한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훈련받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전공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훈련한 것이죠. 여러분의 직업은 그 분야에 가장 많은 훈련과 지식, 그리고 그것이 고도화될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더 커지죠. 보통 몸값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인격적인 존재 가치는 같지만 그 사람의 실적인 실용적인 가치는 얼마만큼 그 사람이 고급의 기술과 지식을 철저하게 훈련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가운데 훈련 없이 되는 게 도대체 뭐냐? 많이 연습하지 않고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과 인생 전체가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 성경도 하나님의 인간 교육, 하나님의 인간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제자훈련도 받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단계로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딱 덮어놓고 하나 읽지도 않고 어떤 훈련도 받지 않고 그런 분이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또 그분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질과 양과 또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훈련이란 머리로 배운 것을 우리 몸에 완전히 체득하고 체질화시켜서 그것이 그냥 삶에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읽었는데 죄송하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읽었는데 지금 뭘 읽었는지 하나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공부하지 않냐 쑥 한번 들었으니까. 근데 한번 읽어도 지나고 나면 오늘 읽은 게 뭐였지? 근데 어쨌든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읽는 훈련이 잘 된 분은 딱 읽으면은 잘 훈련되면은 연습이 되면은 쉽게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읽고 나서도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 건질 게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큰 내용인데, 첫 번째, 그릇된 교육과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릇된 교육, 그릇된 지식과 또 잘못하는 것을 훈련하는 악습이 되는 거죠. 나쁜 것을 계속 훈련하는, 욕하는 훈련, 혈기 부리는 훈련, 또 싸우는 훈련, 남 괴롭히는, 이런 것도 다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 되죠. 나쁜 것만 훈련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지식으로.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딱 지식부터 그릇된 것을 배우는 건데, 그 출처가 뭐냐? 미혹하는 영, 귀신, 사탄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진리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사탄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릇된 거짓된 지식에 딱 꽂혀서 계속 그게 여러분 그걸 배양시키고 훈련하고 하면 점점 더 사람이 악해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뭐 깊은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이 모든 게 떠나는 것도 한 번에 탁 떠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떠나는 것이고, 따르는 것도 확 따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고, 양심에 화인 맞는 것도 어느 날 확 양심에 화인 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례에 보면은 믿음, 하나님, 진리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을 따르고 또 양심에 점점점 화인을 맞고, 그러면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빛 하나 안 변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사악한 지경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정치가들 가운데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태연하게 온갖 거짓말을 술술술술 풀어내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거짓에. 악한 것도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될수록 더 악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출발이 뭐냐? 모든 그릇된 교육과 훈련의 출발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모든 그릇된 지식의 출발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영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모든 그릇됨의 첫 단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신론은 귀신론이다. 좀 못 배우고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무슨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무신론은 귀신론이라고 말씀해요.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무신론은 귀신론이다. 보셔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의 1번이 하나님은 없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냥 IQ만 높을 뿐이지 정말 머리 나쁜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만 점진성, 확장성, 고착성, 전념성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반대로 올바른 가치와 훈련. 자, 거짓된 것도 그것을 배우고 또 계속 거짓에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될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올바른 가치를 배워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출발이 올바른 가치죠.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면 그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지난 2년의 코로나 이 기간 동안 믿음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한번. 난 지난 2년 동안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좋아졌다.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지난주 예배 마치고 한 성도님이 자매님 너무나 기쁘고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2년 전에 참 가정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밝아지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좋아졌고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2년 동안 예배에 한 번도 나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집에서 남편이 예배 잘 드리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2년 가까이, 거의 2년 만에 뵀는데 2년 동안 더 믿음이 좋아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어려운 가정,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많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그릇된 지식이 치유되고 진리 가운데, 그리고 6절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 말씀과 기도도 한 번입니까? 계속 반복하는, 계속 말씀과 기도를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좋은 교훈은 우리를 좋은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듭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도 한 번 따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좋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믿보다 이 말이요,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이 말씀,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다 여러 번 반복을 말합니다.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를 두 번째는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내 형제를 가르치라, 또 양육을 받으라, 또 망령되고 허탄한 거짓된 신화, 과학이 아니라 사실 과학이란 이름의 신화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참된 진리의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해라? 연단해라. 연마할 때도 계속해서 연마하고 두드리고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두드렸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할수록 정금이 나오고 좋은 또 쇠붙이가 나오죠. 8절에 보십시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자, 육신적인 것, 이것은 뭐 그게 어떤 기술이든지 학문이든지 예술적인 거든지 연습하면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건강하게 잘 이렇게 운동도 하고 잘 가꾸면은 그렇죠, 유익하죠. 여기서 육신이라고는 몸만이 아니라 하여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어떤 전문성인 것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익히면 그 사람에게, 아까 양궁이든 그게 뭐 운동이든 그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든 그게 학문적인 지식이든 간에 육체적인 것도 잘 연단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인생의 유익이 되죠. 그 사람의 대우와 가치가 달라지죠.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영적인 훈련은 육신의 것도 유익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훈련은 모든 것에 유익한데 금생, 현세와 내세까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보면 13절에 다 함께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역시 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올바른 것을 배우고 계속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것에 전념하라. 훈련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동사들 5개 뽑아보면 깨우치라, 양육을 받으라, 버리라, 연단하라, 전념하라. 이게 다 훈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10절로 넘어가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라. 수고하고 힘쓰고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서도 훈련 안 하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데도 훈련을 집중해서 받으면 그 분야에는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모데가 아직 젊은 사람인데 누구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이런 훈련을 잘 갖추면은 젊은데도 노인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안 되면 나이가 많은데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약관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에 정말 실력을 갖추고 탁월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격도 훈련하지 않고 혈기도 훈련하지 않고 기타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네가 아직 연소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린 것이 뭐 그렇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어린데도 젊은데도 저럴 수 있을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잘 훈련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내면 통제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자기 말도 행동도 삶도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막 발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중받을 수 없는.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엑기스를 추려보면은 10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깨우치라, 양육을 받으라, 버리라, 연단하라, 전념하라, 수고하고 힘쓰라, 하나님께 두라, 명하고 가르치라, 내 연손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본이 되라.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영적인 디모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안 돼,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연습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네가 아직 어리지만 젊지만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존중하도록, 그건 대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훈련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딱 두 단어로 줄이면은 올바른 것을 배워서 집중해서 뭐하라? 훈련해라. 자, 훈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훈련하면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한데, 예배만 드리고 딱 가면은 뭐가 됩니까? 문 나가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또 차 타고 가다가 조금 시비 붙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또 확 혈기 나서 뒤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말씀을 일단 배우고 듣는 게 유익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훈련하지, 말씀대로 실천을 훈련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은 아니어도 거의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습관이 돼버려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실천 안 하고 이게 딱 체질화 돼버리면 평생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믿어도 생각이 바뀌나 말이 바뀌나 생활이 바뀌나 인격이 바뀌나. 왜? 악습이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에 무슨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반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훈련한 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괄목상대라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봤을 때 얼마 안 됐는데 눈을 휘둥그레 뜨고 봐야 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집중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진정한 주님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2년 동안 예배, 봉사, 교육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으로 최선을 다했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참 놀랄 정도로 많이 참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떨어졌다면 그 삶에는 영적으로 황폐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이런 일들 행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은혜와 또 복주심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훈련의 결과는 빛과 소금과 향기가 납니다.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것을 전심전력했더니 아직 어린데도 젊은데도 너무나 영적으로 성숙해서 모든 사람이 보고 칭송을 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전심전력을 훈련할 결과 자신을 구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아멘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삶의 현장에서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주어지지 밑빠진 독처럼 말씀 받았는데 다 흘려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그릇이 준비되어야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내 자신을 구원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결과가 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신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 너를 보는 자,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어릴 때 부모 따라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모습에서 신앙의 향기와 또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이 회의를 느끼고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모습이나 또 가정에서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이 드는 거, 자식들이 회의감이 들어요. 뭐 어릴 땐 못 모르고 그냥 부모의 힘에 끌려 나오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의감이 들면은 그들의 신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이 들면서 자녀들이 교회를 슬슬 떠난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과연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탁월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자녀들이 느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비록 세상의 유혹이 크지만 강하지만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교회를 나온 지 5년 미만의 새신자 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년 미만의 새신자 458명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가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 교회 다니던 기억이 나서 24%, 어릴 때 학생 때 교회 다니던 거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 본받을 만한 기독교인을 보고, 이게 가정에서 봐야죠. 제일 먼저 본받을 만한 기독교인이 가정에서 봐야 돼요. 물론 가정이 제일 어렵지만 저도 마찬가지. 목사 노릇하기가 교회가 제일 좋고 제일 나쁜 곳이 가정이죠.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래도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들이 볼 때.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만하고 선한 모습을 보일 때 이 합계가 28.5%입니다. 물론 전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의외로 작고 가장 큰 것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의 또 간증도 들었는데 심각한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법적으로 여러 소송도 될 수 있고 되게 어려웠는데 상대방이 가서 싹 그냥 다 용서하고 받아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겪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오래 교회에 그렇게 오지 않던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몇 달 전부터. 누구를 보고? 본인이 잘못했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다 받아주고
소송이라고 하지 않은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청소년기를 겪고 또 학생 때 청년 때를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이 자라고 너무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가정에서 자녀들이 볼 때 떠나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다 함께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이 교회가 어떻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한 말. 그런데 그들의 불신자들의 무식한 말을 선행으로 막으라는.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일부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지금으로 하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데, 칭송받을 일이 없으면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작은 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어렵게 시작하다가 먼저 믿은 분들의 그 믿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요. 별거 없네. 그리고 주변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거래처 뭐 이런 사회생활 속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중직이, 교회 중직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칭찬 듣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운영교회는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도 하고 트집도 잡고 해도 100% 수용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법으로 하면 구원시킬 수 없어요. 법대로 합시다 하면 영혼 구원하지 못해요. 얼마든지 법에 정당해도 희생하고 선행을 보이고 양보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잘 훈련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범사와 영원한 축복. 다 함께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이 땅에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잘 배우고 훈련한 사람들이 그만큼 이 땅에서도 그들이 더 윤택하고 또 대우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물며 경건은 진정한 가치와 진리를 우리 삶에서 실천할 때 범사에 유익하니 현세도 그렇고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과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월 달 교회력인데, 교회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력에 맞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음력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감사를 배우라, 모든 것이 배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가치가 감사예요.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불만에 차서 내가 왜 넘버 2냐, 내가 넘버 1이 되겠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의 실체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인생 여러분, 모든 가치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 감사. 그릇된 잘못된 지식, 그 사단에게서 나온 귀신, 무신론은 귀신론이다. 사단에게서 나온 그릇된 것, 또 거짓된 것, 악한 것들을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배우고 날마다 훈련함으로
이 땅과 또 자녀손들과 내세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